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가요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BY라고 하는 힙합 가수입니다.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한 그러한 가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힙합 가수로 많은 활동을 요즘에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하였고 또 군대도 입대하여서 요즘 좀 뜸하지만 크리스찬 힙합 가수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대중들은 이 래퍼 BY의 가사에 담겨져 있는 종교적 신념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가사를 보면 샬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만 꿇을 거야 라는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이런 기독교 색채를 강하게 띠는 가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힙합의 가사들을 보면 좀 과격하고 부정적인 메시지들도 있고 욕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중들은 특히 힙합에 매료되어 있는 열광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미 기독교와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진솔하게 쏟아내는 이 래퍼 BY의 가사에는 대중들이 반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향한 평이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독교의 위상이 땅바닥에 내쳐진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어째서 이 BY를 향한 대중들의 사랑과 반응은 높아만 지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현상을 BY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BY 현상에 대해서 대중평론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평론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 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들의 고백은 거북스럽거나 불쾌함이 먼저겠지만 진짜의 고백은 대중들을 거룩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소중한 신앙심이 대중들에게 뜻밖의 거룩한 호감을 가져온 것이다. BY의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평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한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활동을 하며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이 한 청년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미지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BY라는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승리하는 인생이구나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흔히 남자들이 허세를 떨며 하는 이야기 중에 동일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지 17대 1로 싸워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곳에 계신 아내 여러분들, 남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남편은 17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허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6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혼자서 17대 1이 아닌 수십 명도 아닌 850명의 적을 상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자신이 싫든 좋든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들, 하나님의 그 팩트를 전달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대중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얻기보다는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악한 왕비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 나라를 우상신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변인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만약 아합 왕 너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저주의 말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주력 업종은 농사였습니다. 농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왕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저주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중동 국가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아합 왕이 어떠하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엘리야 수배령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산속으로 신속히 몸을 숨기고, 또 정말 그가 예언한 대로 3년 반 동안 지독한 가뭄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 하나님은 정면 승부를 하게 만듭니다.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과 구경꾼으로 삼아서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만 달랐지 이러한 성경에서 이런 성격의 영적 전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냉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증명해보라고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냉소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이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엘리야가 경험한 갈멜산에서의 이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의 방법은 참 독특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각각 신들에게 기도하여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결정짓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투는 시작되었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반나절 동안 온갖 기도와 춤, 구슬을 하며 다양한 종교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이제는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피까지 흘리며 자신이 믿는 신을 흥분시키게 합니다.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현장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은 정말 광란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뛰어다니면서 피범벅이 된 채 신음소리를 내고 의미 없는 주술의 소리들을 내뱉으며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그 광경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경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각종 언론 기자들과 외신 기자들이 그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금방이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그 고조된 분위기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연스레 관심과 집중은 다음 출전 선수인 엘리야에게 더 집중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한껏 고조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그 전투의 증인으로 참석한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엘리야가 그보다 더 비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왔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 말 없이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고쳐 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액션 장면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사건이 막 전개되어지다가 갑자기 느린 화면이 재생되면서 모든 시선이 집중이 그에게 되듯이 갈멜산 전투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이해되지 않는 그 엘리야의 행동에 고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하늘에서 먼저 불을 내려오는가, 누가 먼저 이적을 행하게 되는가, 그 현상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빠져 있었지만 엘리야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장면은 이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주여 삼창을 외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장면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 잠잠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떠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적인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혹시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아무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답답함은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각자 처한 상황과 어려움의 내용들은 다를지라도 그 해답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말씀기도성회, 새벽 예배 등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또한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다른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신이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단을 쌓았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가서 그 단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축하라는 말이 그냥 2주에 한 번씩 드리던 주일 예배를 매주 참석하세요의 정도로의 의미일까요? 말로만 일삼았던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라는 정도의 의미일까요? 물론 이 일들도 의미 있는 적용점이고 큰 결심의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현상학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의 원은 월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가치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드리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라면 그 인생은 돈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자식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자식을 예배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통해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여길 때 그때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배 형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드렸던 예배를 1시간으로 줄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상과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가 변질된 그 본질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된다면 여호와의 불은 자연스럽게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산나 여전도회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 늘 성령 충만한 인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산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너진 부분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산나 여전대 여러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참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제가 예전에 서점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있는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책을 살펴보지 못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은 책 제목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입니다.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 사서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심오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11m 앞에서 공을 차기 위해 힘껏 달려오는 이 키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골키퍼의 중압감, 이 불안감,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면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완전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이 무너질까? 내 생명에 위협이 있을까? 관계 상실에 대한 불안 등등 우리는 여러 모양의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우리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는 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됨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의 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을 의지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고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것을 피조 세계에서 의지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이 피조 세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850대 1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는데 불이 내리지 않으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객관적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 선 이 엘리야가 그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의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의 강한 자들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얼마나 볼품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단 한 번에 거꾸러뜨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옛날 다윗이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세상을 대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덮쳐 숨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강한 모습에 위축되고 또 여러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광과 권능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장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아합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로뎀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나만 남았다고,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엘리야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소심한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하니 영적인 배짱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큰 통 4개의 물을 가득 담아와서 단에 붓기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제단 전체가 다 물에 흥건히 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 엘리야에게 확신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여러분 18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영적인 배짱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능력으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놀라운 힘과 능력을 행하였을 때도 엘리야의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되니 엘리야도 영락없이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 속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갈멜산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뭄을 해결할 때에도, 비를 내릴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형편에 고정되기 시작하니,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니 그 이후에 엘리야가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갈멜산 정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불은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그런 우연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광적인 예배의식이나 희생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교만함이 아닌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맛본 그 갈멜산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며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고 보호막이고 축복이고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은 확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불이 왜 무섭습니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앞산에서 뒷산으로 옮겨부터 큰 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릴 때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번제물에 내린 여호와의 불이 제단 주변에 쌓여져 있었던 나무와 돌을 불살랐고 또 옆에 있던 심지어 흙까지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단 주변에 넘쳐났던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불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슴 속에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가 속한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제단 위에 내린 여호와의 불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무너진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삶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확산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여러 공동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태울 것이고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가슴에 품은 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수산나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